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17년간 선교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계속해서 순회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 김한식 선교사입니다. 요즘은 노량진교회에서 장로로서 일을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전도팀을 만들어서 전도 훈련을 시키고 함께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17년 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방문해 주시고, 또 물질로 동역해 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캄보디아에 오셔서 같이 동역도 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참 저희에게 큰 격려를 해주셨던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5시간에 걸쳐서 이제 주님이 저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한국에서 9년 동안 이 전심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심으로 목회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고, 참 놀랍게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저희 가정을 캄보디아 선교사로 부르셔서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부르셔서 저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캄보디아로 저희 가정을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5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1971년도에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경기도 용인군 남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1963년도에 미국에서 맥카피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희 마을에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 마을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맥카피 선교사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저희 마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맥카피 선교사님이 처음에 세우신 그 선교 센터는 사우동에 있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사우동은 한 4km 정도 이제 걸어서 이제 갔는데요. 이 키가 큰 또 코가 크고 그 아주 참 체격도 크신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참 한국말도 못 하시는데 그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아주 초등학교 다니는 그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그 호기심이 많고 또 적극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을 줄줄 따라다니면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하면서 이분이 무엇을 전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그 사우동에 가서 이제 주일학교에 가서 말씀을 듣게 됐고 그 이후에 이 선교사님이 유평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저희 집에서 유평은 약 한 2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요. 저희 마을에 저희 앞집에 있는 한 누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세 자매님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나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따라서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그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됐어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조금 새로운 저희 마을에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제 학교를 갔는데요. 좀 도시로 가니까 나쁜 친구들을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나쁜 친구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점점 멀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이제 다니지 않게 됐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 세상의 죄에 빠지게 됐습니다. 중학교 때 이제 술도 마시고 또 담배도 피고 정말 이 나쁜 그런 행동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재미로 그렇게 했는데요. 또 그 시골에 가면은 농사를 이제 짓잖아요. 뭐 참외나 수박이나 또 과일 농사를 지면요. 누가 제일 먼저 맛을 보냐면 저희들이 가서 맛을 봤어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재미로 이렇게 하게 됐죠. 그러다가 제가 저희 아버님이 1971년도 1960년도 말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제가 중학교를 마쳤을 때인데요. 저는 굉장히 방황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희 남사면의 저희 마을에 이제 복명리인데요. 그 유평 그 지역에 조합장님으로 계셨는데 그 시골에서는 이제 유지로 계셨어요. 그래서 뭐 농약이라든지 또 무슨 농사를 짓는데 씨앗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비료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주고 가을에 이렇게 돈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골에서는 그래도 잘 사는 그러한 이제 가정에서 또 저희 아버지가 참 열심히 일을 하셨고 그런데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저는 그때부터 굉장한 그 충격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로 가서 이제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집을 이제 떠나서 굉장히 이제 이 방황을 하게 됐어요. 이제 공부도 하지 않고 방황을 하면서 그때부터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이 방황하면서 온갖 죄 속에 이렇게 빠져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청년 그러니까 학생 시절에 참 그 죄악 속에서 방황하고 빠져 들어가고 그때 제 삶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죄 속으로 빠져 들어간 그러한 참 불행한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주일학교 때 다니면서 복음을 들었던 그 복음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말씀이냐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이 저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됐고, 또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어떤 밤이 두려웠어요. 내가 이렇게 자다가 죽으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 속에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시 서울에서 정리를 다 하고 시골로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시골로 이제 돌아가서 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가운데 다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서 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미신을 섬기시고 이 주님 믿는 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이제 타협적으로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면은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어머니께서 교회를 저를 나가게 해주시면은 저는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아주 그냥 좋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시더니 그래 나가라, 그런 허락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 이은범 형제님께서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교회를 나가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제가 나갈 때 이 형제님은 항상 복음을 전하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피 흘리셨고 참 우리 같이 정말 형편없고 가난하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복음을 계속해서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 복음을 들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참 가난하고 어리고 시골 사람이고 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또 배우지 못했고, 그런데 나 같은 이런 참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생각할 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요, 이제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또 누가복음 이제 사복음서를 이제 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갚으셨다는 것이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그 주님을 저는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용히 저 혼자 이제 방에서 주님을 마음에 이렇게 모셔드리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김한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 이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참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이제 나는 영생을 얻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나는 이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그 생각을 그때 이제 마음 가운데 갖게 됐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는데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예수님을 안 믿으셨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참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방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비록 이렇게 참 가난하고 시골의 이 청년이었지만 구원을 받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게 됐고, 또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주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이분들이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불쌍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시면서 고생하시고, 저희 아버님은 조합장이시기 때문에 집에 일을 안 하시고요. 일꾼이 있었어요. 그 일꾼에게 맡기고 그 나머지 일은 저희 어머니가 다 하셨어요. 얼마나 시골 일이 힘들어요. 우리 어머니가 참 그 8남매를 낳아서 기르시고 또 농사 지시고, 우리 어머니가 참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제 복음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전하면은 너나 잘 믿어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참 노인들이 예수님 믿기 힘드시죠.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늘 참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20년을 제가 기도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구원을 받고 다행히 주님 나라에 가셨어요. 저는 이제 저희 마을이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지는 않지만 조그만 동네지만은 저희 동네 이름은 밤골이에요. 밤이 많다고 해서 밤골인데요. 아주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간만 있으면은 동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오히려 저기 조합장 아들이, 저희 아버지 조합장이니까요. 조합장 아들이 좀 예수 믿더니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미친 게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참 주님을 믿고 좋아서, 그래서 제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동네 어린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방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아이들을 이제 교회로 데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생들도 구원받고, 또 저희 친구도 구원받고, 이래서 저희 마을에 이제 그런 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러면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제 제 앞으로의 꿈을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앞으로 저에게 이 전도자가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저희 비전은 앞으로 이제 커서 이 전도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렇게 참 교회도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다가 1974년도에 군대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저는 항상 제 마음과 제 생각은 영혼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군대를 가면 힘들잖아요. 뭐 쫄병이니까 그 군대 생활이 굉장히 막 훈련도 힘들고 또 매도 많이 맞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고 또 저는 제 손에는 항상 성경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군대 가서 이 훈련하면서도 늘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초를 이제 쓰면은요, 제가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자대에 들어가서 보초를 쓰면은 그 시간이 있으니까 늘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약 한 400명이 되는 이제 병기 부대거든요. 저희 부대는 이제 보병 사단에 뭐 총기라든지 차량 이런 그 물자들 이제 공급해주는 그러한 병기 부대입니다. 한 400명이 이제 이 2개 중대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늘 시간이 있으면은 저는 이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전도를 할 것인가. 저는 뭐 그 당시에 뭐 이제 쫄병이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뭐 바쁘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를 저희 부대에 최초로 저희 부대가 생겨가지고 최초로 저를 이 군정 사병으로 저를 이제 대대장님이 저를 이렇게 임명을 하셨어요. 제가 무슨 신학교도 나온 것이 아닌데 저를 이제 군정사병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셔가지고 전도를 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한 12시가 되면은 이 생강을 사다가 이제 그 낮에 이제 생강을 사다가 밤 되면은 생강차를 끓여가지고 거기다 이제 흑설탕을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보온병에 넣어서 보초 쓰는 그 사병들을 이제 빽 돌면서 이렇게 이 차를 이제 나눠줘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들어주고. 그러니까 그 기도해주고 또 이제 들어주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막 그 눈물을 흘리면서 또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부대장님이 굉장히 힘이 세거든요. 우리 부대장님의 그 사촌 형님이 육군본부에 투스타로 계셨어요. 그래서 아주 힘이 있고 또 이 병기 부대는 또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물자를 이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대장님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그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본부 사무실을 창고로 옮기고 거기다가 이제 예배당을 이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참 대장님이 그 저기 공병부대에 거기에 전화를 해가지고 합판을 좀 실어오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도 실어오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몇 차를 막 이제 날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희 부대에 이제 목수가 있어요. 목수를 시켜가지고 그 강대상도 짜고 또 의자도 만들고 또 이 벽에 전부 다 베니아판으로 붙여가지고 그 리모델링을 이제 하고 천장도 이제 아주 깨끗하게 이 리모델링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청계부대라고 하는 이름을 딱 걸어서 거기에서 이제는 사병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셨어요.
참 이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이 저를 이제 구원하신 것이 조금 새롭고 또 저에게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또 이 복음에 대한 그런 어렸을 때부터 열정을 저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이제 열심히 이렇게 참 전하다가 후임이 이제 이렇게 그 전도사님이 오셔서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 저는 1977년도에 제대를 이제 해야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 3년이면 이제 끝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제대를 하고 서울에 있는 노량진 교회로 이제 가서 주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이 노량진 교회에 와서 제가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은 청년들의 이제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게 됐어요. 저는 또 특별히 저에게 이제 주님 주신 귀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아이들을 참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늘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이 아이들은 참 그 순수해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아이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참 노량진 교회 가서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노량진 교회 주일학생들이요 약 70명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사들도 약 7명의 교사들이 함께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혼자 이렇게 사니까 참 외로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저의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곽경덕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의 소개로 만나서 이제 결혼을 1979년도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제 지방으로 갔습니다. 구미교회에서 한 2년 동안 주님을 섬겼습니다. 거기에 가서도 역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나중에 또 대전으로 가서 이사를 가서 대전 교회에서 이제 또 주일학교를 하면서 조그만 문구점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니까요 참 힘들더라고요. 제 혼자 있을 때는 뭐 자취를 하는데 그 당시에 라면을 한 박스씩 사놓고 이제 거의 이제 라면을 먹고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니까 이제 1년 후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처자식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막중한 그러한 것이 저한테는 눌림이 되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형님들이 저를 이제 도와주지 않고 그 결혼식에도 도와주지도 않고 또 저희 집에 이제 재산이 많은데 재산을 하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저희 형님들이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시니까 저는 이제 계속 기도합니다만은 안 믿으시니까 저 한 시기는 예수에 미쳤으니까 그 재산을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특별히 어떤 직업도 그 기술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장사를 하게 됐는데요. 참 어렵게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문구점을 이렇게 하면서 그 문구점도 나름이거든요. 큰 문구점이 있고 작은 문구점이 있고 그 돈이 많으면은 큰 문구점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처음에 돈이 적으니까 작은 문구점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그 생활 속에서 참 늘 이렇게 어떤 물질에 그 어떤 찌들리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참 늘 안타까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 아내에게 고생을 시켜줘서 너무너무 이렇게 미안했어요. 제 아내는 저하고 성격이 아주 반대예요. 저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저희 아내는 아주 내성적이고 그 소극적이고 그냥 아주 여성적이죠. 어떤 변화를 싫어합니다. 또 늘 이렇게 앉아서 성경을 보는 걸 좋아하고 책을 보는 걸 좋아하고 이런 무슨 장사 같은 거를 싫어해요. 그런데 저를 이제 장사꾼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 힘든 것을 참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늘 이렇게 미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문구점을 하면서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참 옛날에 그 전도자의 그런 꿈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군대에서 열심히 전도하던 그런 것도 사라지고 영혼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오직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 내 집을 좀 마련해 볼까? 정말 30세 전에 좀 내 집을 좀 마련하고 싶은 그런 그 욕심이 있었어요. 좀 잘 살아 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뭐 주일학교 그 교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주일날 그 1시간 하지만 그 외에는 제 마음이 영혼들의 그런 관심도 없고 그저 그냥 이 물질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사실상 한 5, 6년을 지나오면서 제 영적인 부분이 상당히 연약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문구점을 이렇게 하면은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문구점을 하면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지역에 좀 잘 되는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떤 형제님 통해서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조금 이제 더 좋은 곳으로 이제 옮겨서 했어요. 그래도 이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이제 제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예배당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매상에 가서 물건을 갖다가 이제 아내에게 주면은 저는 이제 이제 물건을 주고 저는 이제 예배당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이제 매일 3시간, 4시간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 교회 장로 형제님을 통해서 1년 동안 최선의 삶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1년 동안 그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변화를 받게 됐어요. 그 전에는 이 경건의 시간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훈련을 받으면서 이 경건의 시간을 철저하게 하도록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이제 무엇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도 이제 시작한 날과 또 응답받은
응답받은 날을 기록하고 그러면서 기도도 이제 적어서 철저하게 하고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세수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이제 경건의 시간을 주님 앞에 이제 하고 또 이제 말씀을 읽은 것을 메모해서 이제 그것을 순종하고 이런 그 철저한 그 훈련을 제가 1년 동안 이 최선의 삶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훈련을 받으면서 점차적으로 이 주님과 가까이 가고 교제하고 또 이 말씀을 이제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매일 예배당에 가서 이제 3시간 동안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의 그 영적인 것이 다시 회복이 서서히 되어져 가게 됐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다시 저의 제 영혼을 영성을 다시 어떻게 회복해 주셨고 다시 전도의 그 비전을 어떻게 다시 회복해 주셨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